찬양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사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본문 1절은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언급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 자체가 불발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행이 37년 동안이나 지체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지체하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대적에게 밀려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중단된 채 그렇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은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지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때 이미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은 쫓아내야 할 대적을 쫓아내지 못한 채 불평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거기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는 땅을 차지하는 그 일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그 위기는 모두가 손을 놓고 쳐다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자,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큰 땅을 차지했지만 그곳의 대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도 좁다고 불평하고 철병거를 가진 대적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나머지 지파는 가장 크고 강한 그 세 지파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 여파로 다른 이들이 타격을 받고 그만 주저앉게 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모두가 그렇게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땅을 점령하지 않나 그렇게 눈치만 보았습니다. 누군가 땅을 점령하면 그때 가서 거저 취하자라는 사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그렇게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점령하는 일이 지체된 겁니다. 자, 이 위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해결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이 위기 상황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 앞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때 회막에 모이기 위해 백성들은 일상의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회막 앞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조치는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임한 그 위기 상황을 이렇게 주시하다가 백성들이 힘을 잃은 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길 주저하는 것을 보고 길갈에 있었던 회막을 이제 실로로 옮겨 세우고 그것으로 이제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자, 회막이 나오는데 회막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회막은 천막을 뜻하는 오헬 그리고 모임을 뜻하는 모헤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오헬 모헤드. 이 말은 천막 형식으로 지어진 그 모임을 갖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곳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회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성막이라 불리기도 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 하여 증거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회막이 이전엔 길갈에 있었습니다. 자, 길갈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초기에 진지 역할을 한 곳이어서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그 회막은 땅을 점령하는 그 목적에 맞춰 역할을 했다면 이제 실로로 옮겨진 회막은 영적인 목적을 좀 더 갖춘 그런 역할을 한 그곳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힘을 잃고 뭐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 실로에다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이제 백성들을 모으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저 큰 대적 앞에서 떨거나 서로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회막은 이런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에게 있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자, 과거에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났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하고 하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막 화를 발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간청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후에 모세는 이제 진영 밖에다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회막 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회막은 그런 겁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축복이 선언되었습니다.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주의 은총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나갔을 때 그곳에 모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함께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가 이제 회막을 떠나 진영으로 돌아갔을 때 홀로 그곳에 남겨져 떠나지 않고
이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죄를 범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서 말씀을 들으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인생이 생명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목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40여 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힘을 잃은 이스라엘이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이 그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은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회막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해결책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동안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들으며 그래서 지금 이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은데 백성들이 힘을 잃은 겁니다. 위기 있죠. 먼저 받은 크고 강한 지파들은 쫓아내야 할 대적을 앞에 두고 방관만 했습니다. 남은 다른 지파들은 아예 점령해야 할 것에 나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조금 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주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가 책임의식은 가져도 그 사태를 책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은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그때 그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모으게 된 겁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곳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의 일상을 다 중단시키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회막으로 저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부터 해결책을 받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위기를 해결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느낄 때 실은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은 우리를 돕는 한계를 드러내곤 합니다. 그때 우리를 진짜로 도우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저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절망한 우리 마음이 다시 희망으로 채워집니다. 약속이 다시 생동감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얻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역사가 그들에게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새로운 전기가 저들에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진행될 겁니다. 그때 그렇게 새로운 전기가 우리에게 마련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십시오. 그것에 우리의 위기가 극복될 그런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용기로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있는 악한 대적들이 물러나고 우리가 힘을 다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위기가 극복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의를 얻는 자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모일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잠시 지체하지만 우리는 다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힘을 내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땅을 점령하는 일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자,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나.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지체의 원인은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해이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낙심하여 해이해져서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지체하다라는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인데 가라앉다,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마음과 연결되어서 마음이 떨어지다, 낙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이 말의 뜻은 느슨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음에 적용돼서 마음이 느슨해졌다, 다시 말해서 해이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 구절을 낙심하다 또 해이해졌다 어떻게 읽든 지금 이스라엘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낙심했든 또는 해이해졌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라는 말이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낙심한 채로 있을 것이냐, 너희가 얼마나 해이한 상태로 있을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해이해져서 풀어져 있었습니다. 낙심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해이해져서 풀어져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하는 일을 지체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하번절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땅이 정복되어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위기고 그래서 위기인 겁니다. 이제 저들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런 상태가 저들을 맥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이해가 저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파, 즉 해이해진 겁니다. 거기에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다수의 지파가 땅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때 가장 크고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만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받은 크고 강한 자들이 대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힘을 얻은 후에도 저들은 대적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라파, 낙심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기껏 땅을 내주었더니 땅만 받고 사명하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의욕을 잃었습니다. 땅을 점령하러 나서지 않게 된 겁니다. 그때 그곳에 낙심하고 해이해져서 그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곳엔 동기 그리고 목적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동기와 목적이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동기가 다시 들려져. 무엇을 구할 것인지 목적이 다시 제시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얻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높이 세워져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들어온 동기고 저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입니다. 자, 이들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겁니다. 이들이 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막에 모인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실로 회막에 모인 것은 정복 전쟁에 대한 중단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일상도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삶이 올스톱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삶을 중단하면서까지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야훼께서 주신 땅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이곳에 있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동기와 목적이 다시 세워집니다. 정복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어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땅은 주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얻어지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 하는 현장성, 그것이 필수입니다. 땅은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땅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땅은 점령하여 차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점령하러 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점령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촉구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힘있게 일어나 그 점령하는 일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이제 낙심한 마음을 추스리고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때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이 땅에 들어온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명령하여 사역지로 이제 파송합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일어나 사명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자,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파송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해이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낙심했는데 일어나야 됩니다. 해이해져서 다 풀어졌는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일이.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이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런데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가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낙심한 마음 추스려야 됩니다. 해이해진 마음 다잡아야 됩니다. 그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고달픈 일이죠.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 다니면서 지도 그리는 거다. 그 땅에 뭐 우물이 어디 있고, 뭐 땅은 뭐 어떻고, 뭐 바위가 어디, 이런 거 다 그리는 겁니다. 직접 봐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집에 앉아서 상상으로 그리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보고 필요하면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는 겁니다. 그때 구석구석 샅샅이 살피고 빠짐없이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성은 필수입니다. 먼저 그곳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상상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으로 가는 겁니다. 찬송가 491장에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하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것을 보기 위해선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있으려면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필요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처럼 낙심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해이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곳에 왜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구하고 있는지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구하고 있는지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가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합니다.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냅니다. 우리가 낙심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린 그 그림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의 그림을 나중에 다 보시고 꼭 맞는 나라, 꼭 맞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였다면 마음을 다시 추스리십시오. 해이해졌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아름다운 그림에 대한 귀한 축복을 받고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세상을 살 때 이런 그림 그렸습니다 하고 주 앞에 가져가서 주님으로부터 그것에 꼭 알맞는 나라와 기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세밀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때 미션이 주어졌죠. 4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그 미션이 뭘까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 그 땅에 두루 다니며 자신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그림은 비전에 대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그것을 투사하여 그리는 그림입니다.
투사 아십니까? 투사. 이 그림에는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그림에는 바로 자신이 갖고 싶은 그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얇은 종이를 그 위에 얹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이 비전을 그린 투사에는 구체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들 꿈이 있죠. 꿈을 말하라고 하면 곧잘 뭐 이런저런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꿈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라고 하면 한계를 드러내곤 합니다. 많이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화하지 못하면 그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려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구체화가 이루어졌을 때 현실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비전을 그린 그림은 세부적인 세밀함이 중요합니다. 이 세밀함이 꿈을 실현하게 합니다. 꿈이 현실이 되어 그 꿈을 이룬 자의 면모를 드러내게 될 때 바로 그 세밀함이 그의 면모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밀함은 곧 그의 진면모를 알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곧 그의 수준인 겁니다. 그것이 명품인지 하품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명품은 디테일이 다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짝퉁은 짝퉁입니다. 왜? 디테일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그 무언가가 다릅니다. 짝퉁입니다. 허접한 흔한 것들과 명품인 하나밖에 없는 그것의 차이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나의 비전을 그릴 때 세밀하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명품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4절 보면 여기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그 미션이 주어지는데 이 땅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패라는 단어예요. 패. 이거는 경계를 뜻하는 말이고 또 몫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신의 지파가 받을 몫, 자신의 지파가 받을 그 경계를 그려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세밀함이 요청됩니다. 이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주 자세히 그려야 합니다. 그 땅은 앞으로 그가 속한 지파의 땅이 될 겁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해도 그렇지만 이건 지파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때 지파가 무엇을 주업으로 삼을 건지 그것을 잘 알고 그려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죠.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기업에 따른 그림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에 따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농사를 주업으로 할 거라면 그것에 땅을 읽고 농사를 짓게 될 겁니다. 그럼 땅을 봐야겠죠. 땅이 비옥한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또 근데 그 땅이 비옥하지 못하고 뭐 돌이 가득하거나 뭐 늪지 같은 곳이라면 큰 낭패입니다. 경사가 있는 산지라면 그 개간하느라고 죽도록 고생할 겁니다. 자, 막 유목을 한다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풀이 잘 자라나 있는 초원이면 좋을 겁니다. 자, 가축이 마실 물도 넉넉해야겠죠. 그런데 풀도 없고 물도 없는 황무지라면 가축을 키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그때는 무엇보다 물이 귀중했으니까 뭐 샘이나 우물 같은 것도 파악하고 그려 넣어야 됩니다. 또 백성들이 뭐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인지 잘 살피고 그려야 합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의 미션이었습니다. 이 미션은 근데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대충 그리면 안 됩니다. 그 땅은 내가 받을 땅이거든요. 그 땅은 나의 삶의 터전이 될 겁니다. 내가 그곳에 집을 지을 겁니다. 내가 그곳에 사업장을 줄 겁니다. 또 이것저것 나의 필요를 따라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한 개인의 몫이 아니었죠. 그래서 팀을 구성하여 함께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탐사 지도 제작팀, 제가 만든 말인데 토지를 탐사하고 지도를 그리는 팀, 토지 탐사 지도 제작팀이 이제 구성됐습니다. 한 지파에 3사람씩 7지파니까 21명이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3명씩 21명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의 성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작업은 협력하여 하는 협업입니다. 자, 협업이라서 팀워크가 필요해집니다. 자, 미션은 세 사람이 한 개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21명이 7개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죠. 앞에서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릴 때 세 사람이 의견이 일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각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그려야 된다고, 야 여기 우물 안 그렸잖아, 야 여기 샘이 있는데 왜 안 그려, 여기다가 목장 만들고 목축하면 좋게, 야 여기다가 씨 뿌려 농사 져야 돼. 근데 다 의견이 일치할 수 없죠. 야 여기보다 저기가 좋아, 여기는 아니야, 뭐 이래가면서 의견이 통일돼야 한 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자신이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죠.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면 동료들이 보완해주고 또 동료가 부족하면 자신이 보완해주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또 이들은 전체 7개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 다른 지파를 염두에 두고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지파만 생각해서 그릴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을 우선으로 그리게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파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그 땅은 아직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입니다. 생소했겠죠. 생소한 그곳의 땅을 파악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뭐 다른 지파도 염두에 두고 그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대단한 안목 그리고 이해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줬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한 작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시고 윗그림도 그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런지 사람이 곧잘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림을 잘 그리냐면 하나님 닮아서 잘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그리셔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우리 꿈을 잘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돼서 그림을 이제 가져오면 그 그림에 대해서 야, 이 그림대로 내가 널 축복한다. 그래서 그림대로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제비를 뽑는다고 말합니다.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건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진짜 뒷부분은 이제 본문으로 안 가져왔지만 제비를 뽑아 이제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죠. 자,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몹시 어려웁니다. 여러분 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땅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막 사람이 죽고 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도 안 이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놀이 했는데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주로 이제 땅강아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땅 따먹기 요만한 돌 놓고 탁 튀겨서 3번 만에 돌아오면 자기 땅이야. 그럼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 들어가면 또 안 돼.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 동네 땅을 제가 다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땅은 진짜 제 땅이 안 돼서 아쉬웠지만 아무튼 그때도 땅 따먹기 조금도 오버하면 아니라고 막 팍팍 부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땅을 따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짜 땅 따먹기 할 때 정말 힘들죠. 막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정하기가 몹시 힘들죠. 거기는 분쟁이 있고 그 법이 많아도 법이 그걸 실상을 따라가지 못하죠.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있잖아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림은 사람이 그리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에이 뭐 그래 뭐 그러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릴 필요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다 결정할 건데 뭐 대충 그려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몹시 난제를 만나죠. 그럽니다. 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텐데. 하나님 알아서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줄 텐데.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죽어라 안 하잖아요. 어차피 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근데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설교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초로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충 그려가면 아예 하나님이 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은 보냄을 받아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땅을 이미지화해서 내 것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 그림을 주 앞에 가져가면 주께서 알맞게 내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림 그려. 그려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우리의 비전을 이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하나 앞에 가져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서 우리에게 배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릴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렸습니다. 이 일을 중단하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명화를 그립니다. 명화. 왜냐하면 명품을 얻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명화. 명화의 조건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 세상 그림의 그 조건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명화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리라. 아주 세밀하게 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 그림을 보실 겁니다. 야, 그림 진짜 잘 그렸다. 넌 명품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분량을 거기에 맞게 결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겁니다. 받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 그리십시오. 명화를 그리십시오. 명품 그림을 그리십시오.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꿈을 꾸시고, 그죠? 세밀하게 잘 그리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가져가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은 축복된 백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기를 이길 해결책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극복할 겁니다. 우리가 보냄받아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아 주신 그곳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담아 주 앞에 가져갑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릴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 앞에 가져간 그 그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낙담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해이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세워지고 힘차게 일어서서 힘차게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